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진 바 되어서 이 한날도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분별케 되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을 내고 있습니까?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떠합니까? 1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본장의 주요 메시지인데 서두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무관한 그 반대편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고 있다. 권세를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관용하다.
죄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꽉 쥐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4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엇을 밝히고 있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승리한 자의 영이 있는 자들이다. 즉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죄와 관련한 권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정복하였다, 승리하였다. 그러니 무엇하기를 바란다는 거겠어요? 담대하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세상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관이라는 것,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라는 것 앞에 성도가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다양한 표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같은 맥락인데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는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밝혀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세상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성도인데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옳다 여겨지는 까닭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세상에서 관영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똑같은 말을 내 입을 통하여 반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이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여도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 되어서, 즉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저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저들과 동류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귀담아 듣지 않지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지만, 진리로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모든 말들 속에 간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겠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복음이겠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논할 때에 우리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하여서 무엇을 따르게 만드는지, 무엇을 그 입으로 내며 그것을 진리로 말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 세상은 온통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죄라는 것이 관영했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쟁취하려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면서 우리 각 사람을 또한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만물을 주관하려 하는 태도는 적어도 무엇은 강해요? 내 인생을 주관하려는 태도는 강합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태도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상식과 진리는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르게 펼쳐진다.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다. 인생은 누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상식과 이 가치관들은 무엇으로 통일되어져요?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라는 것으로 다 통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논리에 걸맞는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환경 논리에 걸맞는 이야기들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 논리가 그렇게 통용이 되느냐? 왜 환경 논리가 그렇게 통용이 되느냐?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이고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즉 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복음이 충만한 사람, 복음의 사람, 그들은 세상 논리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과거에는 아무 뜻 없이 받아들이는 관습처럼 내 습관처럼 내 안에 진리처럼 여겨지던 그것이 이제는 거부당하면서 아니야,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름을 사람의 다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다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다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며 그 입술로 그것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진리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서두에 꺼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영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면 주어진 삶을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의지를 품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말씀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랑이신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또한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풀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얘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얘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제도 살펴보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선택으로 이어졌고 부르심으로 이어졌고
성도로 세워짐으로 이어졌고 보존하심으로 이어졌고 성도답게 만드심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입술의 열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어요?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작은 선을 내어도 작은 의를 내어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행함이겠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8절이었죠.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자. 즉 내면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로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맺혀질 수 있는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것에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무엇하자는 거예요? 살아가자라는 얘기예요. 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무엇과 겹쳐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과 겹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었어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내면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지 않아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도 그 뜻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모아서는 무엇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충만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충만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도 끝절에 보시면 20절 2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단지 율령과 강령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진 까닭은 그 충만함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함과 그 충만함이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로서 열매 맺는 것이 분리되어질 수 있다 없다? 분리되어질 수 없다. 중간에 우리가 끼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니까, 우리의 결정으로 맡기니까, 마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하기로 작정하고 어떠한 사람은 표현하지 않기로 작정해서 열매가 마치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일 뿐이지, 즉 세상의 논리로 재해석할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랑받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닐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다른 뜻이 있었어요.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뜻을 허탄한 데에 두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탄한 데 두었던 그의 뜻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도록, 하나님의 뜻에 그의 뜻을 두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충만함이 모세에게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단순한 이치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자꾸 끼워 넣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결국 무엇을 자꾸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풀어진다는 거죠. 내가 사는 곳으로 풀려질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선함을, 의로움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은 형제 사랑을 위하여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불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비가 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얼마나 올지 어떻게 올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화마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 내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고난 속에서 더욱 성도가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냥 단지 재앙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이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영을 따르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사람 중심, 내 자신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더욱 분별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이 죄가 관영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져 가는 우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드리워진 고난의 그림자 속에서도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국의 어려움이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이 판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